다 함께 일어나셔서 와서 보라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22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1년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지나온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관계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지하여 세상 유혹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후회하며 잘못한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호시탐탐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지체로 세워주신 남녀 선교회와 모든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져야 할 책임과 사명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직분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시간마다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교회를 내면같이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도 아픈 몸으로 또한 지병으로 병상에 있는 한우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곳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마음은 원이지만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 복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정한 장소에서 위원회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월달 위로 페스티벌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1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축하 메시지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약정을 안 하신 분은 2022년 헌금을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성적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은우 집사님과 박주향 집사님 가정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25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은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사랑의 하나님, 흰눈 가득한 먼 산에서부터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시듯 아버지의 봄 같은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빛에 따라 겨울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시고
필요에 따라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한 것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작은 씨앗을 심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으로 거두어들이시 겨자씨 열매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매주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주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 각가지 삶의 의미에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또 육의 양식으로 우리 삶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53쪽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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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서울과 지방의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땅을 사도 강남에 사야 돈을 벌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도 서울권 안으로 보내야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직장을 구해도 서울 안으로 들어가야 직장 생활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를 해도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과 지방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언제나 역사의 대로 서울은 중심이고 지방은 지역적인 차별과 불균형 가운데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이 예루살렘과 또 저 갈릴리는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멀어서 먼 곳이 아니라 가장 차별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원어로 보면 갈릴레아 있는데, 갈릴이라는 말이 갈릴 자체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레아라는 것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이방 땅, 갈릴리라는 이름의 원뜻이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이름에서 벌써 차별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원래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 백항목이라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백항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온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시리아 되겠죠. 그 시온에 있는 시돈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산에 백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백항목을 베어서 그 바닷길로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솔로몬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그가 선택하는 방법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 도시, 그때는 가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20개 도시를 그의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 20개 도시에 와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갈릴리 땅이 이방인의 땅이 된 것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 아시리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쏙 빼내다가 이방 땅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때 아시리아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해서 그때 유대인들은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아예 싹 다 흩어버리고 이방인들만 다 채워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600년을
지내고 나니까 우리 땅 갈릴리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04년에 유다인들 중에서 마카베오라는 가문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혁명이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땅 갈릴리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회복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화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강제로 유대인이 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여러 이주해가 살면서 유대인 땅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천대받는 도시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고 차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강제로 할례를 시켜서 이방인으로 만들어진 그 땅, 이 땅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거하는 땅이라고, 빛이 없는 어두움만이 존재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느 땅이 쓸모가 있겠어요? 어느 땅에서 일을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핵심 헤롯, 그리고 종교의 핵심 바리새인, 또 정치의 핵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면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그의 사역을 출발해야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 나가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내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높은 곳, 힘이 집중된 곳, 영광스러운 곳,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모든 것을 쉽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다른 미사 요구를 붙이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아예 네가 하는 생각은 사탄의 길이고 또 나의 생각과 다르다, 완전히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명령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참으로 이 말이 쉬운 대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실은 편하게 일을 하느냐, 쉽게 일을 하느냐, 편리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지, 아니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느냐의 문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이라는 것을 잡아서 일을 하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요 편리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권력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편리한지.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도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내 입만 깜빡거리면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자리는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힘을 가지게 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려가는 곳을 선택하셨어요.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것을 내가 높은 데 있다고 다른 사람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아요.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려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투려 그러면 내려앉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서 섬기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같이 사셨어요. 상선약수. 가장 아름다운 선은 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다 앉아갖고 힘겨루기를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높은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내려가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남과 겨루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쉬운 일 같으면 유혹이라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겪었던 그 세 번째 높은 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높이 세워줘 가는 자리, 여러분들도 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앉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을 앉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물처럼 낮아지는, 남들이 알아주는 길, 남들이 세워주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몰라지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저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겨루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길, 이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부라고 하면 갈릴리에서는 어부가 대부분 다 그들의 직업이겠죠. 어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예루살렘 쪽에서 다 거두어가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져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이 어부들은 이 배고픔에, 굶주림과 배고픔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시카리우스라고 해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어부의 삶, 갈릴리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살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런 땅 끝에 매달려 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놈의 세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것만 해도 마음에 불만과 세상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의 부조리, 차별받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이런 현실,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또 어부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자리입니까? 이런 천대받는 이방 땅에서 천대받고 있는 어부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받는 것이죠. 이 일은 사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딱 12명이에요. 12명을 불러서 이 세계 전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12를 뽑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땅, 무식하고 또 삶에서 그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내노라 하는 사람, 참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고 왜 이렇게 이름 없는 땅에서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으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장면이 굉장히 싱거워요. 단순해요. 오늘날처럼 자기소개서 내라고 그러거나 또 이력서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또 자격증 이런 거 내라고 그러고, 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서 뽑아야 그래도 합리적일 것이고 또 기준이 분명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는가 보니까 딱 동사 2마디밖에 없어요. 지나가시다가 봤다, 끝이에요. 지나갔다가 봤다, 그리고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나갔다는 많은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늘 흔히 우리에게 있는, 흔하게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에 찾아오셔갖고 뭔가 누군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오시는구나. 내가 금식기도 하고 특별하게 날짜를 잡아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셔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에 뽕을 치고 있는데 와서 그를 불렀죠. 모세는 양을 쫓아가다가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나는 곳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소명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예요? 우리가 소명받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흔히 있는 밥을 하는 중에, 밭에서 일하는 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흔히 있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부르실 때 어떻게 봅니까? 지나가시다가 보았다 그래요. 지나가시다가 보았다. 이 보다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보다는 말은 그냥 보다가 아니라 눈여겨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냥 보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라는 건 말은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보는 것을 눈여겨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을 중에서 뽑으라고 그래요. 그때 16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는 것은 내가 딱 보니까 알아챘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볼 필요도 없다. 내가 딱 보니까 알아채야겠다는 거죠. 이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보니까 저놈이다. 제놈이다가 아니고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신 것이죠. 딱 보고 알아차린 것이죠. 지나가다가 한눈에 알아차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조병화라는 분이 있어요.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들풀이라는 시예요. 그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잡풀에 가려져 작게 있다고 해서 어찌 어지신 신께서 너의 이름을 잊으시겠는가? 저는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찌 큰 풀에 풀꽃이 이렇게 작게 주변에 온통 큰 풀이 나 있고 풀꽃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온통 큰 풀로 이래 다 가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겠는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다 괜찮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은데 그 풀들이 아무리 무성하게 날아 있어도 그 자그마한 들풀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알아봐 주시는 게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부르는 제자로 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가죠. 그때 당시에 가마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 선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저 다소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유명한 선생 가마리엘이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릴 때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서 몇 수십 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제자로서 훈련을 받죠. 누가 불렀습니까? 아니죠. 제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요. 사실은 모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다 제자들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저분인데 배우면 내 길에 소크라테스인데 배우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플라톤 선생을 찾아가야 되겠다. 나는 공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나는 맹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찾아오시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마리아, 삭개오, 바울 전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앞에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 찾아왔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뭐 소리를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찾아간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 내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명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그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잡풀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몰라주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것들에 다 가려져 있어도 다 찾아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이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 해요. 소명과 사명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명과 사명은 젓가락 두 짝과 같아요.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소명이 있어요.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소명과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심, 콜링, 부르심을 의미해요. 불러서 왔어요. 불러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러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그리고 봉사의 훈련을 받고 섬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훈련 과정에 들어와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훈련받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미션, 사명,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다, 이런 의미,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장과는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직장에 소명이 있고 또 직장에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자기의 꿈은 청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꿈이 청소부래요. 그래서 부모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젊은 놈이 꿈을 꾸려면 뭐 대통령은 아니라도 좀 높은 회사에, 뭐 구글에 취직한다든지 뭐 좀 높은데 잘 나가는데 취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꿈이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청소부인데 이곳에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삶의 터전에 과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밥 먹게 해주니까 그냥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청소부로 부르신 거야. 내가 노인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귀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의 보호자로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직장에 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미션, 부르심과 사명,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음성,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서울에서 밀려나서 저 지방으로 밀려난 이곳에,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고 큰 풀에 가려서 작은 들풀로 고개 내밀고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